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으로 또 섬기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기회 주신 우리 가족들과 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울림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년 시절에 다녔던 모교회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해 보면 좋겠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 다녔던 이제 모교회에 교회에서 아주 핵심 역할을 하셨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몇십 년을 이제 오랫동안 섬기시면서 특별히 교회의 주방을 아주 챙겨주셨던 분이셨어요. 늘 그 권사님을 중심으로 귀한 주일 점심이 풍성했고 또 그 주방은 하나가 되어서 잘 돌아갔는데 어느 날 다른 교회에서 충성되게 또 봉사하신 다른 권사님이 오셔갖고 이 주방에 함께 하시게 되셨어요. 원래 계셨던 권사님을 중심으로 어느덧 겨울 김장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교회 김치에 고춧가루를 많이 넣으셨는데 새로 오신 권사님은 마늘을 많이 넣어야 하신다면서 주방은 오묘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윽고 고춧가루파와 마늘파가 갈리면서 갈등이 오래가자 결국은 당회가 소집되었고 그 후로 김치를 사 먹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도 제가 모교회에 가면 김장을 하지 않고 사서 먹고 있습니다. 교회 가족들에게 이런 맛있는 김치를 제공하고자 섬긴 분들인데 왜 이 두 분은 다투게 되었을까요? 좋자고 하는 선한 목적에서 왜 이런 갈등이 빚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공공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에서 또 육아라는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에서 또 소외된 곳을 돌보고자 나선 자선봉사의 현장에서도 심지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선한 부르심을 수행하는 교회에서도 선한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런 불협화음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성경 속에 1세기 빌립보 교회도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 전수의 사명을 고난 가운데서도 힘쓰며 수고했던 교회로 바울의 칭찬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들은 갇혀있는 바울 일행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내부에는 이 하나 되지 못하는 잠재적 요소가 존재했고 특별히 빌립보 공동체의 지도자 가운데서 몇몇이 갈등을 빚고 있었어요. 로마 속국 빌립보에서 외부적인 제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선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인데 왜 그들은 하나 되기가 어려웠을까요? 만약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다면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올 한 해 우리는 함께 발돋움하는 가정교회라는 표어로 이 선한 목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선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 잘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 달간 이어지고 있는 빌립보서를 통해 하나됨의 걸림돌과 그 디딤돌 그리고 하나된 공동체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됨의 걸림돌을 살펴보면 바울이 하지 말라는 점이 나오는데요. 3절에 경쟁심과 허영심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무슨 일을 할 때 경쟁심과 허영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일들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들이 복음을 전수하는 일에도 경쟁심과 허영심을 사용했다는 것이 1장에 등장합니다.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공동체가 복음 전수라는 선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조차 시기하고 다투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진 결과에 대해서는 묻지 않지만 그 과정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는 아름답다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이 3절의 경쟁이라는 단어는 개역개정에서는 다툼으로 표현되고, 이 원어의 뜻을 풀면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를 뜻하는데, 진리에는 순종하지 않고 목적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비열한 본성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목전의 이익, 목적에만 관심 있고 과정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허영이란 단어는 망상, 착각, 자랑, 자만 등을 함축하는 단어로 신약에 딱 한 번 사용됩니다. 바울이 딱 한 번 써요. 바로 여기서 쓰는데, 이를 풀어 쓰면 헛된 영광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허영이란 단어를 단 한 번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사용하면서 목전의 이익을 추구하는 헛된 영광에 사로잡히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심과 허영심으로 인해서 같은 목적, 선한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서로를 보지 못하는 무관심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목적을 성취하는 데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을 정작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내부에 이런 갈등이 실제로 존재했는데요. 바로 4장 2절에 나오는데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 서너 개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대표 지도자 중 2명인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띄었을지 한번 여러분 예상해 보십시오. 그들 역시 빌립보 교회의 어떤 외부적인 환경, 어떤 제약 속에서 때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핍박도 있을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왔던 사람들이었겠죠.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그 선한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방식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데서 정작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저희 모 교회 그 주방에서 일어난 김장 이슈와 같지 않습니까? 교회 식구들에게 맛있는 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열심히 애쓰면서 김장하는 과정에서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야 된다, 마늘을 많이 넣어야 된다, 서로 각자 자기 방식이 옳다면서 갈등을 빚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죠. 주방에서 다툰 이유 또한 목적 때문이 아니었어요. 서로 간에 김장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김치를 만들고자 하는 이 선한 목적 속에 김치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동기는 내 김장법으로 만들어야 돼 하는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방이 하나 되지 못한 건 각자 옳다고 믿는 자기 김장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치를 내기 위해 어떻게든 내 김장법이 관철되려고 하니 다른 김장법을 가진 권사님은 불편하고 성가신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관철이 빌립보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어요.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는 마치 율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선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들도 이 할례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만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자녀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마치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유대 김장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이런 김장법들이 존재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만들어낸 자기 방식대로 일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죠. 성과라는 목적을 이루고자 팀원들을 착취하면서 그 성과를 이뤄내는 사람들이 있죠. 가정에서도 누구보다 하나 되어야 할 부부가 자기 김장법대로 라이프 스타일을 관철시키려다 보니 부부싸움이 나기도 해요. 설거지하는 방식, 빨래하는 방식, 청소하는 방식, 라면 끓이는 방식, 너무나도 사소하고 다분한 자기들만의 율법이 존재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부모들 각자의 교육 방식이 있다 보니 이를 관철시키려 할 때 자녀 간의 의견 충돌이 빚어지죠. 육아를 할 때에도 그 아이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루틴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에 폭발하기 일쑤입니다.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가정교회에서조차 자기 김장법대로 배운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누구는 찬양을 더 해야 된다, 누구는 큐티가 중요하다, 누구는 설교가 짱이야, 누구는 기도를 해야 돼 라고 하며 서로 간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 내 뜻이 관철되어야만 한다는 이 자기 김장법적 생각이 빌립보 공동체에 있었던 관계적인 걸림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 안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던 교만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교만은 겉으로 볼 때는 잘 드러내지 않는 세련된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선한 목적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이자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라고 평가되던 이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은 그의 대표적인 저작인 겸손이라는 책에서 교만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은 나 자신에게 값어치를 주는 것이다. 교만은 나 자신에게 값어치를 주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값이 나가고 내가 얼마나 잘났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몸값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값 나가는 사람인데 내 방식대로 내 김장법대로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최고가 되려고 목표를 이루고자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들은 부유함의 영광을 쫓으면서 달려갑니다. 하루에도 급변하는 주식시장과 또 전쟁 같은 직장 생활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기 영광을 쫓으면서 자기 관심 외에는 무관심으로 일관된 채 살아가게 됩니다. 더욱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에게 무관심하며 자기 배를 신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절대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교만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하나됨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 교만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목적 뒤에 감추어진 혹은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나만의 김장법은 있는 것은 아닌지요.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선한 목적을 이룬다는 명분 아래 어쩌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자기중심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이런 걸림돌을 다루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기 방식대로 목적을 이루고자 애쓰는 빌립보 교회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빌립보서 전체가 시작과 마침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빌립보서 전체를 감싸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로 같은 주를 섬기고 있다는 말이죠. 같은 주를 섬기는 교회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도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신 여러분이라면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맞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쭈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 되신 분이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죠.
동일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나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머리이신 주님이라면 여러분, 그럼 몸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몸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주되심을 넘어선 지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기초에서 우리 예화로도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아와 같이 지내다가 각자 원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입양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원장님을 엄마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1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하면서 조건절로 말하는 것일까요? 과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절로 해석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헬라어 운율과 수사적인 반복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 개념적인 전달로는 있기 때문에라는 긍정적인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현대 번역들은 이를 분명히 밝히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것들이 빌립보 공동체에 이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지금 말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격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동정심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라고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됨을 위한 선한 자원들이 보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꺼내올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옆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같이 예배드리는 옆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네, 선한 자원이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일 뿐이지 선한 자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 거죠. 네, 그렇게 보입니까? 네.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해서 이미 이런 것들을 경험했고, 그 경험들을 근거로 공동체를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발맞추어 가도록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공동체가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마음을 하고 빌립보서 2장 2절 같은 생각을, 이 같은 단어예요. 이 헬라어로 프로네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를 쓰지 않고 프로네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프로네인이라는 이 단어는 생각하다, 또 몹시 마음을 두다, 생각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26회 사용됐고요, 바울 서신에서 23회 사용됐고요, 빌립보서에선 10번이 사용되었을 만큼 바울이 즐겨 쓴 동사인데, 왜 이 프로네인이라는 동사를 즐겨 썼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당시 철학에 발전된 중요했던 이제 개념이, 지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론적이고 사색적인 것에 머문다고 생각했죠. 그 지혜, 사변적 지혜들. 그런데 이것과 구별되는 좀 더 실제적이고 실용적 지혜를 가리키는 용어를 선택해야 됐기 때문에 바울은 이 프로네인을 사용했습니다. 즉, 사변적이었던 그리스 로마 시대가 그리스도가 이론과 사색에만 머물러 있는 지혜가 아닌 삶에서 신천적인 지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원어의 느낌을 잘 살린 번역이 쉬운 성경이에요. 읽어보시겠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신 그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일이 바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어지는데요. 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행동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죠.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등장하신 것도 모자라 자기를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춥니까? 죽기까지 낮춥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경쟁과 허영심으로 자기 뜻만 이루려 애쓰는 사람들끼리는 결코 하나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나 인류는 만유해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각자 방식대로 살아가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인류에게 예수는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했고, 제국의 방식인 경쟁과 허영의 수단이 아닌 하나 되기 위해 사용하신 당신의 수단은 그 로마의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십자가라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 인간이 된 것도 모자라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으로 내려왔는데 사람에서 죽음의 자리까지 한 번 더 내려가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살짝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맛본 적이 있는데요. 몇 년 전입니다. 아내와 이제 좀 갈등하고 부부싸움을 했던 적이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는데, 저희 보통 이제 부부싸움하면 뭐 때문에 부부싸움인지 기억은 잘 안 나잖아요. 아주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을 해서 그래서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아내랑 항상 다투면은 저는 저만의 굴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 혼자 좀 다스려지면 다시 나오곤 했거든요. 한 번은 이제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아내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제 갈등이 생기고 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저만의 방식으로 방에 들어갔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휴대폰도 놔두고 왔어요. 다시 거실로 나가자니까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화는 안 가라앉다가 책장을 보는데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격양된 마음으로 성경책을 들어갔고 막 읽어보던 중에 이제 할 말씀이 저한테 이제 다가왔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올 것이 왔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구나. 내가 지금 용서받고 싶고 나 지금 조금 억울한데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구나. 화는 나는데 말씀은 나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 같아서 잠시 고민하다가 거실에 나가서 아내에게 사과를 건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화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내가 말합니다. 뭘 잘못했는데? 그 순간 전 너무 화가 났고 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응이 찾아오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지금 먼저 나와서 미안하다고 말까지 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근데 순간 찰나의 그 예수님의 섬김이 어디까지 내려가신 섬김인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케이. 근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더 내려가셨구나.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한 번 더 내려가셨구나, 예수님이. 그리고 나를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내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최대한 기억을 짜내서 조목조목 기억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잘못했고, 내가 이래서 여보의 마음을 상했고, 이래서 여보가 너무 서운했을 것 같고, 내가 이런 것들을 너무 잘못했다고 이제 한참 설명하는데 이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뜨거운 포옹을 하고 극적인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 짧은 일상의 경험이었는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서 더 내려가셔서 십자가라는 수치와 모욕과 멸시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저의 자존심, 전 여기서 이제 더 안 내려갈 거라는 자존심, 이 정도 말했으면 됐지, 내가 먼저 나왔으면 됐지, 내가 먼저 사과했으면 됐지 라는 이 어떻게 보면 자기 김장법적인 저의 이 율법이, 여기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 죽었다,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내려가심이었어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인간의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신 겸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죽음의 자리에 본인이 먼저 더 내려가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자리에서 내려가셨습니다. 이런 하나됨을 깨달은 공동체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먼저 서로를 낮게 여기려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상대를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다르게 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서 일치가 가능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서로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자체로서 소중하게 됩니다. 세상이 더 높은 자리로 이끄는 삶이라면 예수님은 더 낮은 자리로 이끄는 삶입니다. 경쟁과 자랑이 아닌 희생과 사랑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침을 주의하십시오. 낮게 여긴다는 말은 시옷이에요. 지읒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같게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하나됨을 깨달은 공동체는 바로 서로 책임성 있는 실천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주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삶의 시선에서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봄을 의미합니다. 이는 본래의 삶보다 갑절의 시선이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상호 책임적 존재로서 서로를 책임하며 자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역시 경쟁과 허영심으로 무관심한 세상의 방식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일은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괴로움에 동참하고 있는 동지들을 챙기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진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주목하며 돕는 일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더욱 진리의 자리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주목하며 돌아봐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가 아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서로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지라는 것은 목자만 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담당자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대심을 넘어서 머리대심을 인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는 소중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이를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장이 바로 가정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에서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성령의 띠로 하나로 묶은 여러분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다가 실망하거나 또 상처받았다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됨을 깨달은 공동체는 이러한 상호 존중 또 상호 책임을 위해 자신의 겸손을 두고 기도합니다. 상호 존중과 상호 책임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를 먼저 존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예수님의 겸손에 기대야만 합니다. 그분께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발견하고 성령의 은혜로 깨끗해져서 때묻지 않은 투명한 상태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세상과 관계에 맺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실천하실 수 있는 기도문을 제안을 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의 책 말미에 이 겸손을 위한 실제적인 적용에서 그 기도문의 실천을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기도문으로 한 주간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한 주간의 변화된 반응에 대해서 또 가정교회에서 함께 나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를 아침 시간에 혹은 텐텐텐 시간 혹은 자기 전 혹은 렉시오 디비너나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때에 활용해 보시기를 한번 제안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크신 선하심으로 저의 온갖 형태의 교만을 알게 해 주시고 그것을 마음에서 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 교만이 악령에서에서 온 것이든 제 자신의 부패한 본성에서 온 것이든 제 마음에서 완전히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과 성령이 거하실 수 있게 하는 그 겸손의 깊고 깊음과 그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맺으며 모 교회의 김치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만약 모 교회의 주방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나 되어서 그 김장을 했다면 그 주일 점심 식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고춧가루랑 마늘이 한데 어울려서 매콤함과 또 알싸함이 균형을 맞춘 김치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한 주는 고춧가루의 그 매콤함이 전해지는 김치가 식탁에 올라오고 또 한 주는 마늘의 알싸함이 전해지는 김치 맛을 격주로 번갈아 가면서 맛보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확실한 건 기성품의 획일화된 그런 김치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됨은 경쟁과 허영의 세상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 되어 발을 맞추어 걷는 발돋움은 각자 걸어가는 세상의 발돋움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입니다. 경쟁과 자랑이 아닌 희생과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돌아보며 더디더라도 함께 걸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이를 깨달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경쟁과 자랑과 무관심의 삶의 방식을 저항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함께 발돋움하는 가정교회라는 표어로 한 해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된 우리가 한 걸음
발돋움할 것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이 선한 목적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함께 발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서로를 바라보며 책임지며 함께 하나 되어 갑시다.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그분의 더 내려가신 겸손을 생각하며 함께 발돋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